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정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대략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대제사장들, 자, 보통 한 해는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수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교단의 총회장에 세워지면 그 임기는 1년입니다만 1년이 지나도 총회장이라고 불러요. 군대의 장군들도 마찬가지죠. 장군으로 이렇게 임직하다가 퇴임을 해도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원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외교와 군사와 경제와 이 국가의 거의 대부분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고 로마 제국이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 이 한 가지 부분, 종교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상당한 그런 자치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사형만 하지 못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의 전통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율법을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간음을 행했다거나 안식일을 범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매번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율법을 적용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사형의 권한이 있었어요. 반면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그 권한은 잃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렇게 애를 썼냐면 그들에게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반 종교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어떤 흉계를 꾸몄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엣 가시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결정할 것을 따르는데, 결정하고 그들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그들보다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위에 있는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이 하나님의 권위와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가 어긋날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는 누구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심지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두 가지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볼 때 예수님을 계속 경계하면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들, 다른 기적들, 다른 가르침,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용납할 만한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만큼은 그들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냐면, 나사로, 즉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사람들 사이에 그냥 헛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그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쳐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할 때 그들이 안 되겠구나, 저 예수라는 인물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만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뭐만 결정하면 됩니까? 언제 죽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오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케줄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명절,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겠어요? 자, 유월절 명절이라고 해도 맞고 무교절 명절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절기는 원래 각각 절기지만 날짜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총 8일에 걸친 그러한 절기고, 그 8일이라면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오죠? 8일이면 그 가운데에 어떤 날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까? 안식일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큰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든 안식일 다 중요하죠. 다 성일인데 특별히 이 무교절 절기 안에 있는 안식일을 큰 성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큰 성일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아주 서둘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고 메시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던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목숨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죠. 이들이 예수님을 명절이 지나고 죽였습니까? 아니면 명절 중에 죽였습니까? 명절 중에, 무교절 명절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무교절에 있는 큰 성일에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을까? 분명히 그들의 애초의 목표는, 그들의 애초의 계획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8일간의 명절이 지난 다음에 좀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각각의 그런 거처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좀 한가해졌을 때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명절 한중간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을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을 좀 끌고 조용히 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환호도 잠잠해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일 적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와 소망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꼈냐면, 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끌다 보면 이 유월절 또 무교절 명절 기간 동안에 대관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이 그 명절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세울 수 있겠구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그래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향해서 시선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특히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왜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너희들만 잘못 행하면 그나마 나은데,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너희들에게 물들어서 너희들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일 먼저 제거될 대상들은 자신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야죠.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도리어 예수님을 죽여야만, 그 군중이 자신들의 편에 서야만 아무 탈 없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그 뜻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속으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칭찬했어요. 왜? 그들이 대세였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 진실만을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은 다 무너졌지만 오직 종교적인 주권만 남아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말마다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할 때에도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직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자신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자신은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 없는 그런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은혜를 아는, 진정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가식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정 통회하고 참회하는 심령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하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는 절기 때, 주로 6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 내에서는 잘 거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절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방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때에 그 베들레헴에서 방 한 칸 얻지를 못해서 외양간,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왕과 같이 입성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방 한 칸이 없어서 어디에서 주로 거처하셨냐면 베다니에 거처하셨어요.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주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이 값진 향유.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300드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돈을 얘기하니까 이 가치가 오늘날 어느 정도 되는지 막 좀 궁금해 하잖아요.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예전에는 이 300데나리온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됐다고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여인,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이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산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 복수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이 돈 욕심을 가진 그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지 가룟 유다처럼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선한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이 향유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받고 팔 수 있는데 이거면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이 아까운 거예요. 왜? 주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 향유가 너무 아까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진 향유가 낭비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 볼까요?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만일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처럼 이 여인을 꾸짖으셨을지도 몰라요.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귀한 것을 팔아서 수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네가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언제라면? 평상시라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특별한 때다. 어떤 특별한 때예요?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인데, 이 여인은 7절 말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 하신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장례라는 것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돌아가셔야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몸에 모략이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략과 향유로 그 몸에 바르고 시신을 세마포로 깨끗하게 감싸고 안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지켜서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흠모하던 여인들이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이 일어난 그 첫날 주일에 향품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죠. 뭐 하려고 간 겁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 위에 모략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시신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그들이 준비한 그 향품과 모략을, 향유와 모략을 바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몸에 장례를 위한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에 관한 이 이야기가 항상 전해져서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단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왜? 이들은 지금 어떤 꿈에 부풀어 있습니까?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 어떤 꿈에 부풀었어요?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정도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절대 군주가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지금의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꿈에 부풀려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죽으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들었지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건네 들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통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 여인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날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나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알려지고 기억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적용하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적용을 하는데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셔요? 우리를 길이길이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길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